제4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영적 성장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저희와 함께 이 강의를 함께 동반해 주시고 주님의 뜻과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강의 때 저희가 이제 영적인 힘, 육적인 힘에 대한 강의를 했었죠. 지난 시간을 좀 잘 또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써놨는데요. 우리 인간이 에고가 하느님을 쫓아낸 자리, 그 자리에 거짓 자아가 자리를 잡으면서 에고가 힘을 쓴다고 했어요. 그 에고가 힘을 쓰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받았던 어떤 상처들, 우리 안에 그런 결핍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힘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저에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 받은 수치심이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죄의식도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두려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를 힘을 쓰게 하면서 우리가 이 힘을 쓰면 쓸수록 지쳐가요. 이게 번아웃도 되는 겁니다. 어떤 명예욕에 빠져 욕망도 이게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게 이 모래지라는 쥐가 있어요. 그 모래지는 하루에 10g인가의 그 먹이가 필요한데 계속해서 먹이를 먹는데 뿔이 있지, 저기 불안해서 그 모래에서 사니까. 그래서 그 모래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지로는 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계속 그 불안해갖고 뭔가를 모으지 않으면 불안해서 이 쥐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실험지로는 못 쓴답니다. 우리 인간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힘, 에고가 불안을 조성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모으게 하고, 평생 먹고 살 재산이 있는데도 재산을 더 못 모아서 안달을 하고, 끊임없이 재산을 증식하죠. 그러면서 더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더 가난으로 몰아가는, 이게 인간의 욕망이 바로 그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쳐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컴플렉스 얘기도 맞아요. 컴플렉스는 자기가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컴플렉스. 그 자기 안에 어릴 때의 그런 상처, 뭔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든가, 가난을 경험했다든가, 자기의 어떤 외모나 이런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자기만의 그런 어떤 결핍,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상에 그게 가닿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 자기 이해에서는 열등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컴플렉스가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자녀에게 전이 돼서 자녀를 끊임없이 공부를 시킨다든가 하면서 이게 어릴 때부터 아이를 그냥 닥달을 하면서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제가 언젠가 본당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만한 아이가 양쪽에 가방 2개 들고 이러고 가고 있어야 돼요. 가기가 싫어서 부모가 그냥 어디 학원 보내라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 이 한국의 현실이죠. 지난 시간에 오드리 헵번 얘기도 있잖아요. 서로 끊임없이 자기 어떤 이상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결핍을 느끼면서 이 힘이 나를 자꾸 지배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이 오드리 헵번이 정말 아름다워졌을 때가 언제였어요? 만년에 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가서 그 가난한 아이들, 굶어 죽는 아이들을 안고 있을 때, 그때 바로 그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움이, 가장 아름다움이, 그 선한 아름다움이 하느님이 주신 그 본래 우리 하느님의 모상이잖아요. 그 하느님의 그 선성을 드러낼 때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워져요. 그럴 때 외모 컴플렉스도 사실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우리 안에 한 번 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서에서, 제가 성서 얘기 잠깐 하면은, 성서에서 이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대목이
자케오 이야기 같아요. 자케오. 그 주로 이제 그걸 우리 신부님들이 강론할 때도 자케오를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자케오는 세간장이었고 부자였어요. 근데 세 번째가 뭐예요? 키가 작았다. 그러니까 이 자케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까지 막 뛰어서 올라갔다는 그 사실은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통 키보다 예수님을 못 보니까 저까지 올라가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돈이라도 뭔가 있어야 되잖아. 자기를 지탱하려면은. 그러니까 돈을 벌었어. 근데 돈을 어떻게 벌었어요? 세간장으로. 그때 당시 세리는 창녀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을 정도로 무시당하던.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더 무시를 당하는, 사회적으로는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죠? 근데 세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유명하니까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세리, 마테오가 있었잖아요. 그죠? 저 마테오, 세리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를 수 있는 저 스승은 누구실까?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서 봤던 것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케오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그죠? 주님 보십시오.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회심을 해요. 자기를 딛고 있던 그 돈, 가진 것,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그 중심에 모셔드려요. 그러니까 바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기의 그 원래의 정체성을 찾아줘요. 그리고 바로 내가 이런 아이들을 구하러 왔다. 넌 이 집에 구원을 받았다. 모든 것을 얻게 돼요. 이게 바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가짜의 내가 나를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진짜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것을 계속해서 뒤집어놔요. 너 믿어라. 믿음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두려워할 때도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죠?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우리 흙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해요. 아무것도 아닌 걸 보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주님이십니까? 저도 주님께 무리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근데 이 금방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또 빠지들잖아. 우리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우리가 어떤 일에도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물에 걸을 수 있었다는 건 우리가 몸이 가벼워졌다는 거죠. 그죠?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 믿음 안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위로 올라가면 또 있어요. 그죠? 질투. 질투도 힘을 써요. 질투는 나의 힘. 질투가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힘을 쓰고 난리죠. 제가 이제 어떤 친구가 이렇게 같이 두 친구가 열심히 한 이웃에 잘 살고 있어서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로또가 됐는지 남편이 뭐 어때서 돈이 생겼는지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갑자기 어디 대걸 같은 비싼 아파트로 이사를 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질투가 내 안에서 일어나. 왜 일어나죠?
남 잘 됐는데 왜 내가 그날 배가 살살 아프고 괜히 남편 들어오면 화를 내고 그래? 또 우리 아들은 지금 지금 지방대도 지금 못 들어가고 지금 하는데 옆집에 이 친구 엄친아는 어디로 가요? 서울대를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괜히 이렇게 힘이 들어. 이런 게 다 우리 안에 현존하는 내적인 그 힘이, 이런 힘들이 우리를 자꾸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캐나다 오지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오지에 거기는 다 이제 그 휴양지라서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편의점이 2개밖에 없어요. 2개. 양쪽으로 집이 있어. 근데 둘 다 한국 사람이 운영을 해요. 거기는 금요일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월화수는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좀 쉬어도 돼. 2사람이 협의만 하면은. 근데 두 한국 사람이 친하겠어요? 원수겠어요? 원수야, 원수. 이게 화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분히 실수가 있어. 그냥 하루 정도는 실수가 있는데 365일 저쪽에서 안 쉬니까 여기도 못 쉬어. 저쪽에서 밤 9시까지 문을 열고 있으니까 이쪽은 9시 반까지 열고, 서로 그냥 손님이 없는데도 그냥 지치도록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를 이렇게 탓해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투죠. 예수님이 이런 부분 지적하잖아요.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같은 게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런 지적하잖아요. 포도밭에 이 주인이 이제 포도밭에 일할 일꾼을 아침에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9시에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12시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부르고, 저녁 5시에도 일꾼을 불러서 이게 하루 종일 일 못하는 사람 불러서 일을 시켜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씩 그날 노동 임금을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 맨 나중에 온 사람이 뭐라고 투덜거리잖아요. 그죠? 아니, 1시간만 일했는데도 대학 끝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똑같이 대우를 하시는군요 하면서 이 불평을 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질투심이죠. 예수님이 그거를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만 성실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남을 보고 비교하면서 내 안에서 이런 힘들이 계속 일어나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근데 이런 힘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추락해요. 내가 더 나빠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플렉스가 계속 일하게 생각해 보세요. 좋아져요? 나빠져요? 집안도 나빠지고, 관계도 나빠지고, 내 자신도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이. 그래서 내가 힘이 어디서 지금 이게 일하고 있는가를, 내가 딛고 있는 힘을 성찰을 해보시는 것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자존심, 이 안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은 그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보완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자존심, 그죠? 이 자존심은 자존감이 없을 때 오는 방어 기제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 자존심도 힘을 쓰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서 한마디 턱 하고 갔는데 어떻게 돼요? 부인은 그게 하루 종일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가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 했는데 부인은 그것이 하루 종일 자기를 괴롭혀요. 우리 인간의 뇌는 그 부정적인 것을 증폭시키는 병이 있어요. 뭔가 부정적인 거 한번 들으면은 계속 이게 증폭돼 가서 나중에 머리가 새카맣게 돼.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가 증폭돼가 하루 종일 그냥 남편한테 한마디 들은 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저녁에 오면은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뭔가 속이 풀릴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 시부모한테 상처받았던 거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뭐 하여튼 조상까지 막 올라가죠. 남편 조상까지. 이게 바로 우리 자존심이라, 이것도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다 우리가 이 육적인 힘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서적 이해 안에서. 자,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 자만심하고 어떻게 틀릴까요?
자존감이 높다라면 듣기가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죠? 자존심이 세다 이러면은 당신 자존심 세 이러면은 별로 기분이, 당신 자만심이 세 이러면 어떻게 돼? 그것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자존감은 나는 소중해 이런 뜻이고, 자존심은 나 잘났어 이런 뜻이고, 자만심은 뭐예요? 나 좀 알아줘.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자존감은 남과 비교해서 그는 우월감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게 자존감이에요. 이것이 높은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 이렇게 잘 익은 과일처럼 속이 찬 사람처럼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소리 많이 듣는데,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겸손은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런 것도 못해 하고 이런 자기 비하하고 달라요. 이 겸손은 부족한 자기를, 죄스러운 자기 부분, 약한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겸손은 뭐 뒤로 빼고 뭐 난 못해, 이거는 자존감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오는 거예요. 이 겸손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 건강한 자아에서 나요. 그래서 이 자존감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모상, 참 자아이신 주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성숙과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이상한 인간처럼 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참 하느님이신, 참 인간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가 성덕이 더해 간다는 것은 우리 인격에 성숙하고 다른 면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은 것은 바로 참 인간이신 주님께 그 인격에 가까워질수록 나도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방어기제, 자만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다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존감이 약하다라는 그런 표현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남을 공격하고 상처를 입히고, 또 내가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고 사람들 관계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고, 이 안에 이제 분노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자존감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그 복음 안에서 보면은 이런 우리 인간의 그 자존심을 이렇게 부수는, 에고를 부수는 그런 복음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는 마태오복음 15장 그 21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보면은 더 제 강의를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라고, 예수님 시대 한 1200년 전부터 그 가나안 정착 원주민이에요. 가나안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선민의식이 있어서 다른 이민족들은 강아지, 뭐 개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이, 근데 딸이 이제 호되게 마귀가 걸려서, 이 주님,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걸렸습니다. 이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녀들이 먹을 빵을,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강아지들에게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개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나, 이럴 정도로 복음을 읽다 보면은 조금 당혹스러울 정도로, 아니 이방인 여자한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왜 정말 무시하는 말 왜 같이 하는가 이런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싶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자존심, 에고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 에고가, 영성은 에고가 부셔지는 거라. 부셔지는. 그 자리에 믿음이 자리 잡고 그리스도가 자리 잡음으로써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야, 집에서 강아지한테 던져주는 건 옳지 않아. 이랬더니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강아지가 돼도 좋습니다. 이 표현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다 내려놓는 그런 거예요. 빵 부스러기라는 표현은 거꾸로 다시 이렇게 우리 영성적으로 이해하면은 자기 에고, 자존심 이게 다 부서진 그 부스러기가 된 거죠, 그죠? 자기 거짓 자아가 부서지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비로소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고가 너무나 단단해서 웬만해서는 이게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 자존심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자존심으로. 이게 이 신념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 이게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자기가 주님 빵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강아지는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 자기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뭐라도 하잖아요. 우리 이어령 교수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글을 쓰신 분 그 책에 보면은 자기 그 딸이 망막병리 아마 이렇게 그게 이제 실명 위기에 있으니까 우리 딸만 살려주시면은 제 전 능력을 그분 무신론자 신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 분이 그 딸 때문에 고쳐만 주시면 제가 전 능력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자존심, 자만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늘 일을 하면서 우리를 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여인아 네 믿음이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부인은 자존감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딸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없어지는 그런 믿음 안에서만이 주님께서 일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자리 잡을 때 일할 수 있어요. 우리의 편견, 우리의 아직 온갖 자존심 이런 것들이 피둥피둥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고향 사람들, 그런 어떤 자기 안에 그런 어떤 편견에 빠진 사람들, 아집에 빠진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육적인 힘이고요. 이 힘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힘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모든 것은 복음의 모든 이야기들 쭉 들어가 보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고 그 자리에 믿음으로 변화를 시켜서 당신이 바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게 이제 바로 영적인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서 주님께로 나가요. 자,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는 것, 이 회심입니다. 회심이에요. 회심은 물론 이렇게 그동안 막 엉망으로 살다가 갑자기 이제 성당 가서 고해성사도 보고 신앙생활 성실히 하겠다고 이제 맹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회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 회심은 내가 딛고 있던 이런 에고에서 나왔던 그 힘의 주체를 믿음으로 주님께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믿음에서 내가 힘이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주체가 바뀌어요. 나의 결핍, 수치심, 자존심, 열등감 이런 것이 에고가 만들어내는 그 힘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안에서 일어나는 힘으로 내 삶의 주체를 내가 딛고 있는 힘의 주체를 바꾸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내가 정말 구더기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 자신, 벌레보다 못하다는 내가 이 자신, 어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럴 때 사실은 내가 회심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자신 흙의 먼지에 불과하잖아요. 흙덩어리밖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힘에 의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식을 받아들일 때. 보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은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야. 벌레만도 못해. 알고 보면은 너 흙덩어리잖아. 그냥 흙의 먼지잖아.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할 때 네가 바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보면은 너는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다 가지고 마라. 선교 여행을 훈련시키면서 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게 해요? 그래도 뭐 좀 지팡이도 필요하고 짐승이 덤비면은 자기 보호도 해야 되고 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여벌 옷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요. 그냥 왜 그래요? 그 힘의 주체를 내가 알량하게 가진 거, 내가 가진 뭘로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온전히 의탁하고 살아라는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회심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용기도 이렇게 생기죠. 용기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이 용기는 공명심이나 체면, 자존심 이런 것이 만들어내는 이 안에서 이 자존심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이런 거하고 다른 용기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희망, 그분에 대한 사랑에서 이것이 나와요. 그래서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명동 보좌 신부를 이렇게 유학 떠나기 전에 했었는데요. 그 명동 보좌를 하다 새벽 미사를 딱 하고 나왔는데 어떤 형제님이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시모님 면담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좀 젊을 때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대기업의 아주 높은 직기에 계셨는데 이 가까운 사람을 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그때가 이제 제가 IMF 때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막 파산되고 있을 때 그때 이 월급이 차압이 들어오니까 그분이 그때는 뭐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다 임원이고 뭐고 다 자를 때예요. 직업도 있고 이제 집도 있고 다 모든 것을 다 잃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밤에 그 새벽에 혼자서 그 강화문 그쪽에 차를 막 타고 갔다가 이게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니까 이 답답하니까 차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성당이 신자시니까 생각이 나서 명동 성당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정말 초췌한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에 제가 종종 면담할 때 이렇게 결국은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 믿음을 주는 게 이 사람한테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모든 것을 잃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보이고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수년 후에 그분을 다시 어떻게 만났어요. 그분이 제가 이제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들었죠. 정말 모든 것을 잃고 그 면담 후에는 그래서 정말 지방으로 그냥 다 팔고 이렇게 가셨어요. 워낙 또 성실하고 신앙도 좋으신 분이라서 다시 이제 곧 원상 회복을 하셨다고 그때 이제 고생했던 그때 아팠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용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이 이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희망,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이걸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사람은 이게 없으니까 그냥 신념가들은 그냥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그분의 희망을 놓치지 않게 끝까지 살아야 돼요. 사업에 파산을 하든 실직을 하든, 내가 자존심 때문에 우리 집안에 그 형제도 내가 집안에 이건 내가 꼴이 말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이 아이들에게 내가 볼랏도 없고 부인에게도 볼랏도 없고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정호성 시인 산산조각이라는 시. 마지막만 읽어드려요.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냥 부서져도 다 부셔져.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오히려 하느님께서 일하셔요. 저는 그게 확실해요. 이게 깨지질 않아, 우리 인간은. 근데 다 깨져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악의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를 끝까지 파괴시켜. 우리 자존심, 컴플렉스, 질투 이런 것들 끊임없이 해서 우리를 나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은, 이런 악이 우리의 그 약한 죄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한테 믿음을 두고 희망을 두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파괴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나가야 돼요. 나무의사였던 그 우정영 씨가 있잖아요. 하던 농사일도 다 안 되고 실패해갖고 이제 내 삶을 이제 끝내야 되겠다 해갖고 산에 올라갔잖아, 벼랑에. 그 벼랑 끝에 그 나무 하나가 그 힘겹게 그 돌 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저 나무도 이렇게 사는데, 그 나무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더래. 나도 사는데 너 왜 아까운 생명 끊으려고 하니? 그래서 이분이 내려와서 지금 뭐 나무에 대한 에세이도 많이 쓰고 책도 쓰잖아요. 이게 우리 삶이고, 우리가 신앙이 끝까지 우리가 갔을 때는 모든 거 하느님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주셔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난 강의 때, 두 번째 강의 때인가요?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것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살 때 우리 인생의 나쁜 것도 그 무엇도 다 뭘로 만들어져요? 우리 인생은 좋고 나쁜 거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좋고 나쁜 거 다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잖아요. 결국은 그런 사람이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중풍병자한테도 얘야 용기를 내라. 너 죄 용서받았어. 너 힘을, 내가 죄의식 속에서 옛날에는 그 중풍병자, 병든 사람은 늘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너 죄 없어. 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이 힘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용기를 내게 하고 원상태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용. 영어에서는 indifference라고 하는데 이냐시오 영성에서는 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용, 불편심이라고 하죠. 어느 집착에서 어디에도 치주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그 태도를 중용이라고 해요. 뭐 우스갯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동네 어떤 처녀 아이가 임신을 해서 그랬더니 엄마가 이놈 자식아 누구 애를 임신을 한 거야 하면서 막 다구치니까 그 위에 이제 절간이 이제 고명한 스님이 있는데 저 위에 스님 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한테 가서 항의는 함부로 못하고 워낙 이렇게 고명한 스님이니까 가서 이제 스님, 저희 딸이 스님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그래? 아,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아이가 아기를 낳았어. 사내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애 아빠한테 또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엄마가 또다시 이제 절간에 올라가서 스님한테 스님, 저희 딸이 이 스님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러니까 스님 뭐라 그래? 아, 그래요? 그래. 근데 이제 이 딸이 애를 낳고 나서는 이게 이제 죄책감이 들잖아. 옆집에 갑돌이하고 이 바람 불장난 하다가 아기를 가졌는데 괜히 스님을 팔아갖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엄마한테 이실직고를 한 거야. 사실은 옆집에 갑돌이하고 불장난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놈 자식아, 내가 스님을 의심해갖고 스님한테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스님한테 사과하러 올라갔어요. 스님,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그냥 그 스님 애기도 아닌데 스님 애기라고 그래 해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랬더니 스님이 뭐라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불편심, 우리의 이 삶이 안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작은 얘기만 들어도 그냥 파르르 떨고 조금만 억울해도 뭐 못 견디고 화내고 이게 다 뭐죠? 낮은 자존감. 아직 우리 이게 성숙해 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시카고 교구에 버나딘 추기경님이 계셔요. 아주 미국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세요. 뭐 이렇게 오바마 그 대통령도 그 버나딘 그 추기경 연설문을 연설할 때 인용하고 이러는 분이거든요. 그 교황님 후보 정도 됐다 정도라고 할 정도로 아주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추행 혐의로 고발을 당해요. 정말 무섭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 스티븐 쿡이라는 뭐 친구인데 원래 그 학생이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에이즈 환자가 됐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추기경님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침대로 끌려가서 침대를 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이 나잖아. 그러면 신이 났어. 미국의 CNN이고 뭐고 막 언론이 누구 편이겠어요? 뭐 당한 사람 편이잖아. 그래야지 또 이게 뉴스가 되고. 그 버나딘 추기경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 그걸 이제 붙들고 버티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태연히 늘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분한테 힘을 준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이걸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거. 이 뭐 세상 사람들의 온갖 타살, 그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억울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 변호사가 이렇게 뭐랄까 조정을 해갖고 이게 이제 꾸며진 이야기라는 것을 마지막에 그 아이도 죽었는데 그 고백을 했죠. 그 거짓이었다고. 그래 이 버나딘 추기경님이 그 친구를 용서해요. 그 버나딘 추기경님도 이렇게 췌장암으로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일 겁니다. 그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성탄 마지막 카드 이렇게 다 아름다운 그 카드를 써갖고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한테도 보냈어요. 그러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중용입니다. 이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애착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감정 욕구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거짓 나에 휘둘르지 않고 하느님의 믿음 안에 힘을 얻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깊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중용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성숙할 때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지금 또 하나는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 이 용서 여러분들 신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두 가지가 어렵다고 그래요. 하나는 죄 안 짓고 사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용서하기 어렵다고 해요. 용서하기가. 이 마음속에 누구나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놓고 살고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는 주로 누구한테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 사람. 부모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은 평생 가요. 엄마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치유가 잘 안 돼요. 너무 밀착관계가 강한 사람. 그리고 우리 한국의 많은 가족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 특히 남자들은 더 많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상처받은 사람은요,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도 지금도 그 치유 프로그램을 계속 다녀야지 살 수가 있어요. 자존감이 너무 약해져서. 이것이 이렇게 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딱 뭔가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은 이게 몸하고 똑같이 마음도 상처를 받는 피가 흘러요. 피가 흘러. 그럼 뭘로 이거를 방어할까요? 뭘로? 뭐 압박붕대를 받잖아. 우리 몸이 피가 흐르면 우리도 압박붕대, 마음에도 압박붕대가 있어요. 그 압박붕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움이야. 미움. 미워라도 해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이게 압박붕대. 이걸로 이렇게 맞게 돼요. 그래서 이게 치유가 되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요만큼 이렇게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요만큼 보잖아요.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섰을 때 다르게 보일 때 용서가 돼요. 성서에서 가장 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구약에서 저는 이게 요셉 이야기,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 한번 우리 신자분들 다 한번 좀 소설 같은 얘기예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었는데 찡했어. 나도 다시 또. 이스라엘이 야곱이 늙은막에 이제 낳은 자식 이 요셉에 대해서 편애를 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또 형들한테 나쁜 것도 막 고자질도 하고 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아주 건방지게 막 얘기를 하고 형님들 곡식단이 내 곡식단한테 와서 뭐 절을 한다는데 이러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거기는 이제 장자권 때문에 치열하잖아요.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아들들 이제 양치는 데 가서 심부름을 시키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는 저놈 죽여버리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잡아서 어떻게 돼? 구덩이에 쳐넣잖아요. 그죠? 그 르우벤만은 뭐 좀 살려주려고 하지. 나머지는 다 쳐넣는 거예요. 정말로 요셉은 그 벌건 대낮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제의 눈을 본 거예요. 살기 어린 눈을 본 거예요.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니까 팔아버리자 하면서 이제 팔라버렸잖아요.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팔려가서 종으로 이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이집트의 경호대장 포티파르의 종이 됐어요. 근데 그 종이 돼갖고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인정도 받고 잘 살고 있는데, 포티파르의 또 경호대장 부인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모님께서 이 요셉이 아주 잘생기고 이러니까 계속 어떻게 좀 해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느 날 막 붙들고 늘어지면서 같이 잡시다 이러니까 이 요셉이 도망을 치니까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하면서 이렇게 도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좀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들어가면 그래서 거기서 감옥에서 파라오의 꿈 해몽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꿈 해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약 재상이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 국무총리쯤 2인자가 되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돼요. 그러면은 복수를 해야 되잖아. 이 이스라엘의 법은, 정의의 법은 복수동태법이야. 똑같이 그냥 이렇게 복수를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이제 물론 형제들이 이제 이집트 지방의 가뭄을 다스리기 시작하죠. 다스리면서 이제 재상이 돼서 다스리는데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집안들이 이제 기근으로 굶어 죽게 생겨서 이집트로 식량을 구해러 오면서 이제 조우를 하게 되잖아요. 초기에 이제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염탐꾼이 아니냐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약간 고생을 시키죠. 감옥에도 잠깐 넣어놨다가 이러지만 사실은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복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뭐 경호대장 그 부인을 복수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이 대목이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그 핵심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성서를 읽으면 이렇죠.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는 그들이 가까이 오자 다시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시어 여러분을 위하여 자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다? 하느님이다. 삶의 해석입니다. 용서는 하느님 안에서 해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이게 상처를 가하고 그야말로 뭐 죽일 것처럼 했잖아요. 그죠? 복수 동태법으로 하면은 형제들도 그만큼 똑같이 반을 어떻게 뭐 감옥에 몇십 년 가다 넣어야 돼. 이게 정의야. 그런데 요셉은 자기 삶의 사연을 어디로 가져가요? 하느님께로 가져가요. 하느님 안에서 자기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럴 때 형제들을 갔을 때 용서가 일어나요. 우리 삶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이나 상처들 이런 것들이 해석을 하느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체성사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중요한 이유, 성체조배가 중요한 이유도 예수님의 그 온전히 나를 내어주셨던 그 사랑, 그 사건 앞에서 내가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깊이 만났을 때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밑에 힘으로 용서가 안 돼요.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해주고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한 것 같은데 안 돼.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해석이 안 돼. 이 해석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상처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많은 것이 있을 때 종종 우리가 성체성사에 참여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깊이 머물러야 돼요. 그 깊이 머무를 때만이 내 안에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신 그분이 이런 상처를 통해서도 나를 오늘의 나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그 사랑을 만나야 돼요. 이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머리가 빵 부딪혔어. 누가 이 위에다 이런 걸 놔갖고 이러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보고 조심하라는 뜻이구나. 누가 다칠지도 모르는 게 내가 치워야 되겠다. 누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화를 내고 하루 종일 그냥 집에 가서도 화내고 이런 사람은 낮은 단계잖아요. 그죠? 이 삶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이어지는 영적 성장의 그런 우리 과정은 바로 성체성사를 향해 갈 때 행복해져요. 우리가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까? 왜 성숙해야 되죠? 그냥 요 모양 요 꼴로 살면 되잖아요. 왜 우리는 성장해야 돼? 왜 우리는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 가야 돼요?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성숙할 때, 성장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 불행하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그냥 죽은 다음에 천당 가려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우리의 그런 어둠과 죽음의 골짜기에 사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우리를 기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결론은 참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성장의 여정을 이제 여러분들 계속 또 다음 강의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